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창세기 6장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가 어떻게 끊임없이 확산되고 증폭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비참해지고 결국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바로 세상에서 이름이 있고 힘이 있는 영웅과 같은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선하다 그러면, 우리의 본성이 선하고 의로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한마디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정을 음란으로 그리고 부패로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이 일들이 편만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사실 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이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 자체를 하지 않고 가정 자체를 세우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워진 가정조차도 위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깨어지고 분열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뿌리에 가보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나타난 열매라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소극적이고 한 차원이지만 적극적으로는 넉넉하게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계속해서의 그 상실 그리고 그 갈등, 이것을 스스로들의 힘으로 풀어내지 못하여서 마치 얽혀있는 실타래 같이 하나하나 풀다 보면 점점 더 꼬이게 되고 더 풀기 어려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작은 케이스로 그냥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가정이라는 이름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녀와 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작은 천국을 가정에서부터 이루어,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은 목적하고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당신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사람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까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한 차원으로 시대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그 가운데에 5절을 보시면, 오늘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하면 이 당시 시대는 누구의 시대였습니까? 노아의 시대죠. 노아의 시대인데 노아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가족과 온 인류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가득 찼다는 얘기는 뭡니까? 빈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빈틈이 없을 만치 모두가 다
죄악 덩어리가 되어서 옆 사람을 둘러봐도 저 사람도 죄인이고 앞 사람을 봐도 죄인이고 뒷 사람도 죄인이고 나 자신도 죄인이 되어버린 그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사람의 죄악이 할 때 이 사람에 우리 자신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어야 할까요? 안 되어야 할까요? 우리 또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그러면 노아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노아의 생각은 항상 악하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죄가 없었을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이성, 행동까지도 다 부패했습니다.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부패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모든 시대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까지 왔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고칠 가망이 없는 상태까지 오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뭐죠?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있어서 심각한 암으로 말기까지 갔다. 그럼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분들이 뭐라고 보통 얘기하시죠? 이제 준비를 하십시오. 무슨 준비입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상태면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세상 가운데에 죄악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럼 그 자체로 이미 저주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태까지 온 겁니다. 그때에 6절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입니다. 이 표현에서 조금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신다. 이전 번역에는 후회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는 누가 하죠? 후회는 어떨 때 하십니까? 어떤 것을 잘못 선택하여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 후회를 하지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다시 복구할 수 있으면 후회하지 않으면 됩니다.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때에 사람은 후회를 하듯이 지금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표현을 빌어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애통해하시는 이 상황까지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보통 문제가 터질 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근심하십니까? 문제가 딱 발생하면 바로 어떻게 하죠? 바로 그 어떻게 풀어갈지 해서 바로 답을 찾아내서 그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누가 근심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그때 근심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금 이 부패한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그 방법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감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럼 잘 생각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무능하십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정말 없으실까요? 하나님 있으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인간의 죄악의 상태, 그 실체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더 이상 그들에게서는 스스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처럼 아마 들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죠?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철저하게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마치 짐승처럼 되어버렸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2장 12절 14절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그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데, 짐승의 본능과 우리의 본능의 차이가 뭐죠? 짐승도 식욕이 있고, 그죠? 그 욕구들이 있습니다. 짐승도 잡니다. 근데 우리의 본능과 그들의 본능에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성도 가지고 있고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들과는 격 자체가, 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수준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처럼 되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부패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나온 게 다 뭐죠? 속임과 탐욕과 음란한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쉬지 않고 악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단 뭡니까? 단련된 겁니다. 반복하여 계속 훈련함으로 그것이 아예 체질이 되어버린 것. 그래서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음심과 음란한 생각, 그 다음에 거짓, 그리고 시기, 질투와 이 모든 악독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변질되고 부패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에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저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형벌이 있지 않더라도 이미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그래도 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은가? 난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 수감되어 계신 분들, 그들보다 우리가 낫습니까? 그들하고 우리가 비슷합니까? 우리가 더 못합니까? 윤리도덕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그들보다 나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비슷했으면 벌써 CCTV 다 잡혀가지고 다 들어가야죠. 윤리도덕적으로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래도 그들 같이는 안 했다는 거죠. 연쇄살인범이라든가 강간범이라든가 사기, 미수, 살인미수, 폭행범 이런 자들하고는 우리는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그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래도 내가 쟤보다 낫다 이러고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도끼인 개끼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기수나 1년형이나 벌금형이나 우리나 다 어떻다는 겁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우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우리가 부인한다 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흠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고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차원에서 보면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상태에서는 남아있는 것이 진멸밖에 없습니다. 냉장고 한번 열어보시면 과일이 있을 겁니다. 요즘 참외가 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맛있게 잘 익어가고 있는데 참외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쯤 가만히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서부터 점점 곪죠. 곪아서 썩죠. 껍질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껍질도 점점 쭈글쭈글해지고 한 6개월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가 살살 피겠죠, 그죠? 한 2년 놔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먹을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벌써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 냉장고 성능이 좋은가 보다. 2년 동안 보관이 되네.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가만히 두면 자체로 썩습니다. 조금 썩었을 때 잘라내고 나머지를 먹을 수 있겠지만 가만히 계속 두면 어떻게 되죠?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썩어져 갈 뿐이지 거기서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생명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좌우 한번 이렇게 옆에 보십시오. 서로 어때 보이십니까? 선해 보이십니까? 악해 보이십니까? 갑자기 성경 보고 나서 보니까 다 죄인이라 하니까 아이고 죄인인갑네. 다 죄인이네 막. 예? 그럴 때 순간 아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불량품이라는 겁니다. 많이 썩었냐 적게 썩었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자는 다 어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어둠이냐의 싸움, 누가 덜 어둠이냐의 싸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아가 예외입니까? 노아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신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개혁된 신교입니다. 즉 구교가 로만 카톨릭 교회죠. 천주교가 구교입니다.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세상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높이기 시작했는가? 사람이 위대하다. 그래도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사람이 부패했지만 그래도 아직 선한 것이 남아있다라고 이들은 자꾸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황의 말이 맞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천주교는 교황을 무오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황 무오설을 주장합니다. 왜냐? 그가 성경을 결정하거든요. 이거를 성경으로 할지, 이걸 성경에서 뺄지, 이걸 교황이 결정하기 때문에 교황이 오류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성경의 권위보다 누구의 권위를 더 높일까요? 교황의 권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개혁하여 나온 우리가 개신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높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높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높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 반응해야 되죠?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나는 아닌데요. 죄는 맞습니다. 죄는 확실히 제가 봤는데 죄인 맞습니다. 근데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첫 단추, 신앙에 있어서 첫 단추를 무엇으로 끼우는가?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철저히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 나아가서 나의 이성, 감정, 의지, 행동, 습관까지도 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다 죄인이요. 우리 홀로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롭게 설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보다 내가 더 못하다 해서 주눅들고 위축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비로소 의로운 생각을 하고 온전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비로소 내가 그러한 바른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을 비로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생각과 음란과 거짓과 속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살아감에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를 돌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맨날 조금 착한 일 하면 뭐 좀 내놓으라 그러고 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보고 싶지 않고 이런 삶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신약의 마태복음에 놓았을 때에 이 노아 시대의 이 사건을 그대로 다시 재언급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이 부패의 마지막 자리는 심판이요 멸함입니다. 멸망당함입니다. 오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 다 죽이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잘 보십시오. 이 심판이 임박하기까지 실제로 심판이 왔을 때까지 사람들은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전혀 못 깨닫습니다. 두 가지를 못 깨닫죠. 뭐죠?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죄악된 삶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심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심판을 당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죄인됨을 깨닫고 심판이 있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심판이 시작되고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깨달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깨달았다.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한마디로 100명이 다 시체인데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잠깐 죽은 척한 겁니까? 실제로 다 죽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기적이죠. 그 사람 시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오늘 8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다 찌들어서 죄인 줄도 모르고 심판이 온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악독을 쏟아내면서 살아갔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하는데 노아만 지금 그 쓸려버림 당함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잘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본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뜻입니다. 다시요. 첫 이 6장 5절을 어떻게 시작했죠? 여호와께서 죄악을 보셨다 했죠.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는 모든 세상이 다 죄악으로 관영했습니다. 거기에 노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눈 안에서, 그 눈길 안에서 뭘 발견했다는 거죠?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영적으로 맹인이요 앞을 볼 수 없던 자인데 눈을 떠지게 된 것, 그의 노력도 아니고 그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푸시사 그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어떤 행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나쁜 짓 했지만 노아는 착했다, 아닙니다. 노아도 다 아담의 후손으로 그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가 죄를 깨닫게 되고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깨닫게 하심이 누가 깨닫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어떠함의 최종적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패하여 지옥에 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삶,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욕구 때문에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가정에서나 형제나 누구와 사회에서나 계속해서 분쟁과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에서 멈춰서게 하시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시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왜 하필 노아일까요? 이 당대 모두가 다 죄인이었는데 왜 하필 노아였을까요? 왜일까요?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 그러면 오늘 설교 잘못 들으신 겁니다. 그에게는 원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를 택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진멸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는 그 가운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우리에게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모두를 진멸하는 가운데 그를 택하여 건지시겠다 작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그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들은 택하지 않았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는. 나를 택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을 택하지 않은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멸망, 그들의 심판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죠?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담의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범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면 아담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있었죠. 그들의 그 속임과 죽음의 역사 가운데 속아서 죽는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없애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죄악 가운데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해 내신다는 이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해서 온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은혜로 잘 왔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젠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좀 쉬시고 이제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가 해볼게요. 맞습니까?
은혜로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성령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 삶을 버리라고 얘기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옵니까 안 옵니까? 물심판은 끝났지만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옵니다. 죽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생각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시면 심판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하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분명히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무엇으로 서겠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서시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전도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분들보다는 많이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좀 넉넉하게 문 조금 열지 마시고 활짝 열어주시고 나는 그래도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 내가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이 자리에 예배 못 드립니다. 끊임없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아유,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오늘 날씨도 너무 덥고 여러 가지 이유를 찾고 해서 오늘은 좀 쉬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것을 충동질하죠.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여전히 나와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가 잘해서도 아니고 그가 기도해서도 아니고 그가 원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요 매일매일이 새날처럼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자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지 마십시오. 성령이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예배를 드렸지만 전혀 삶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보신다고 하지만 그 의식 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 복이요 그 안에서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며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하시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노아의 삶을 이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